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긴급 기도 제목 2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만 좀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종이와 연필은 드리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내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빨리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이런 제목, 저런 제목, 다양한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듣기 원하는 제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긴급 기도 제목 2가지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도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활짝 길을 여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드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든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대체로 뭔가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죠. 여러분 이미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내가 정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한 것에, 내가 정한 그 기도 제목 안에 악수가 있을 수 있다. 이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 말고요, 장기나 바둑에서 두는 나쁜 수를 악수라고 그러거든요. 기도 제목을 정한다고 정했는데 그 안에 오히려 나쁜 악수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 욕심, 이기적인 생각과 계획, 때로는 선을 가장한 포장된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기도도 있고요, 인정에 끌린 미련과 타협 같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 아직도 붙들고 그걸 기도하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무엘마저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건 단순히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5장 앞부분도 이제 읽어볼 텐데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왕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간밤에 밤새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네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내용은 끝난 거다. 대부분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억울한 거, 답답한 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들, 꼭 바라는 것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감정에 기반을 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기도 제목으로 좀 바꾸면 언제까지 그걸 나한테 구하고 있을 거냐? 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끝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도요, 이미 끝난 건데 아직도 내가 정서적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슬퍼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지금 상황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울 왕이 여기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야 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인간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6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를 시작할 건데, 6월 주제가 환경에서의 승리입니다. 환경에서의 승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환경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늘 내가 그 갇혀있는 환경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만 주님 앞에 그냥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간절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보다 더 다급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나를 죽일 겁니다. 이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벽 보고 하듯 던져놓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인간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긴급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관계의 지배를 받으며 또 자신의 연약함 안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람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행할 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잘 모르면서도 늘 정서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기쁘면 하고, 슬프면 안 하고, 내키면 하고, 본인이 좀 손해를 본다 싶으면 안 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최초의 사람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따라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반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임의로 할 것이 뭔지, 아니면 내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대체로 잘 모르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지, 이거 지금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그 시작부터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네가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네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창세기 12장 또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오늘의 기도 속에서 얻은 답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교제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죠? 보여줄 거라는 거죠. 좀 아쉽긴 해요, 그죠? 미리 보여줬으면 그냥 쭉 넌스톱으로 갈 텐데, 이건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면 다 안답시고 떠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가다가 그 들은 것마저도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모세를 대표로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떠나야 될 시점을 또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가르쳐 주세요?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신대요. 그 민족이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또 말을 안 듣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놋뱀을 보면 벗어날 수 있고, 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뭐까지도 가르쳐 주신대요?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다. 멋진 분 아니세요?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승리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이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뭘 전공해야 될지 아는 게 없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인도하는 분이세요. 무엇을 임의로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노를 벗어나는지, 어떻게 실수를 만회하는지, 어떻게 인생의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치료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고 싶어 하신다?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 궁극적으로 그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노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그 시대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긴급 기도 제목 2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여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무엇을 행할지 그 행할 일에 대해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긴급 기도 제목이에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에게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걸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순간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해라. 거짓말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정서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친구 관계, 어려운 상사와 또 동료들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법적인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고서는
순종은 하는데 오늘 6절 보십시오. 갔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다가온 누구를 보고요?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왜 긴급기도 제목 1번이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당장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나요? 우리의 눈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해놓고서는 내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다 라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지 않아요. 뭐대로 해요? 느낌대로. 느낌대로. 우리의 안목은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눈대로 사시면 큰일 나요. 느낌대로 살면 느낌 절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마라. 내가 할렐루야. 네. 지금 TV에서도 막 아멘이 들려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지. 자, 1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라고. 이미 끝난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감정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엘리압을 보고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주지 않으면 사무엘은 지금도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사울 왕을 왕다운 왕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미 끝나버린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고 있을지 몰라요. 엘리압 이미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기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내 눈에 보니 딱 맞다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작정기도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미 끝난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기도 제목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묻고 답을 얻는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자, 이 중심을 본다는 말에서 또 긴급 기도 제목 1번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겁니다. 우린 주로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겉만 봐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추진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속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그 정도로 사람의 중심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행할 일을 물어야 합니다. 긴급 기도 제목 2번째. 가르쳐 주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15장으로 잠시 넘어갔다 올까요? 사무엘이 왜 이토록 슬퍼하고 또 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아갔는지 15장이 그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 사무엘상 15장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한 장 넘기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작이 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두 구절의 본문만 봐도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부조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거역한 일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에 돌입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아요. 눈에 보기에 또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둬요. 1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한 거죠. 온 밤에. 그래서 17절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절 17절에 보면 온 밤을 기도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세세하게 다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데 사울의 반응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몸소리 쳐지는 사실이 뭐냐면 사울 자신은 지금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왜 긴급 기도 제목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12절 끝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뭐까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자기 기념비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요거 남긴 건 뭐라고 남겼대요? 주님께 제사하려고. 얼마나 그럴싸한 포장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견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각색하거나 왜곡하면 안 돼요. 사울의 변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읍시다.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이해되시죠? 24절 읽읍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책을 알아요. 주일날 설교도 들어요. 개인이 큐티도 해서 묵상도 해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이권을 쥐고 있거나 또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자신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 관계, 절친, 이런 관계들 속에서 결국 그들과 어찌 될까 두려워서 무엇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소름 돋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어떻게 포장해 두어요?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기념비도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으시다. 밝혀내고 있으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순종은요, 부분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점점 타협하거나 퇴색시키면서 나중에는 아예 불순종으로 마침표를 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두고 간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 이걸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사무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요? 사무엘도 알고 보면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죠. 행할 바를 들었죠. 그런데 막상 어떤 것은 명확하게 해내지만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닥칠 때는 그것을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15장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요, 간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봅시다.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대요.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겸손. 그런데 사무엘이 간밤에 들은 이야기를 쏟아낼 때 사울에게서 뭐가 발견돼요? 교만. 왜 긴급 기도 제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생각보다 교만할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한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을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1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15장 19절 시작.
이 탈취 또한 하나님이 명한 전쟁의 결과로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무엘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심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긴급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청종하고 있는가? 교만은 불순종의 징조입니다. 겸손의 진정은 뭐죠? 순종의 진조는 뭐죠? 청종하는 거예요. 왜 청종합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니까. 오늘 긴급기도 제목 두 가지는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급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아는 게 없습니다.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마저도 제대로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청종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긴급 기도 제목이 뭐죠? 지금 우리 집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난 주일에도 고백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획되어 있던 모든 모임도 취소되고 오늘 우리 사역자들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모임 잠깐 하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정교인 수련회 시작이거든요. 경주의 장소도 예약해두고 작년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기쁨처럼 오늘부터 오는 주일까지 2박 3일 정말 은혜롭게 정교인 수련회 하려고 계획을 다 해두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산된 가운데 계속 물었어요. 왜 이럴까? 왜 선교사님들은 다 파송된 지역에서 고국으로 다 와야 할까? 왜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걸 멈춰야 할까? 왜 직장인들마저도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서 출장도 가지 못하고 다 멈춰야 할까? 묻고 묻는데 답을 잘 못 찾았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찾은 거, 제 개인적으로 찾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개척하고 매일, 매주, 매년 연간 행사로 돌아가니까 제가 참 목사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멈추고 나니까 제 정체성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가수다 하면 이게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성도를 만날 수가 없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가 없고 예배마저도 오늘 이 시대에 희한한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유아 세례 달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해외 토픽에 나온 유아 세례 장면 봤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요. 세례를 주는 성직자가 물총으로 아이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장면이 해외 토픽으로 나왔다고. 이게 세례인지 애 콧구멍에 들어간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장로를 찾는 게 아니고 가장 순수하게 나를 예배할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문을 닫아도 새벽 기도가 멈춰도 철야 기도가 없어져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도자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를 멈추지 않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요, 요즘 개인의 예배가 이전 목사로서 막 인도자로 섰을 때보다 좀 더 간절해지고, 오늘 이 말씀도 간밤에 제가 3시 3분에 깼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또 누워서 자려고 해도 또 잠들지 않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성경을 폈는데요, 그냥 이 말씀들이 가슴속에 계속 오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할 일은 코로나를 어찌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 교회를 향방을 어떻게 결정짓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묻고 그게 무엇이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멘.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역할들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약 이것으로서 세상의 끝이었다면 우리는 뭐로 평가받습니까? 대학을 갔다, 좋은 직업을 얻었다, 이런 것 아닙니다. 너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인가? 그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긴급 기도 제목은요, 행할 일을 가르쳐 달라는 것과 그것을 청종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22절 23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1부, 2부, 3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배 횟수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23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왜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한 줄 아시겠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교회를 버릴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왔고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곧 여호와를 버리는 것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순종하는 자가 누릴 것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4장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목표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공식이 나와요. 순종함을 배워감이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순종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은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연결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급 기도 제목 2가지 우리 한번 복습하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소서. 왜요? 주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무엇을 임의로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손대야 될지, 무엇을 손대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시작할지, 언제 멈출지,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또 나아가야 할지, 실수한 사건마저도, 진노가 임한 사건마저도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이키며 만회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손에 이미 66권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일들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25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대요? 종일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기다렸대요. 촉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생겼는데요, 우리 학생들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학교 몇 시에 등교할까요? 학교 가서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새 학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직장인들도 가셔서 상사에게 가서 오늘 업무 파악하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상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오늘 직장 생활을 할까요?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스스로 새벽에 그 새벽을 깨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 함께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전히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